에베소서 두 번째, 행하라. 지난 주일에는 앉으라를 했으면 오늘은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서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를 거리키면서까지 너무 성급하게 도전을 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당신 안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안식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일하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걸으라고 한다면 무모한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그 어린아이가 걸어갈 때까지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여러 가지 영양을 공급하게 되고 훗날 일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걸으라고 명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도표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에 이르기까지 짧은 서신이지만 에베소서 주로 4장과 5장,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 속에 보면 행하라, 이러한 용어가 에베소서 전체에 8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행하라,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의 삶에서 행동을 잘 처신해라, 이 말입니다. 너 행동을 잘 처신하거라 하시는 어른들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실질적인 면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식과 회사와 학교, 이러한 모든 등에서, 이웃 등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늘 주시하고 있고 우리를 봅니다. 성경은 이러한 관계를 보고 관계의 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 사람들은 판단을 하게 돼 있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라는 참으로 비극적인 소리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그럼 우리 장로님은, 집사님은 계실까 하고 찾아봤더니 집사님도 안 계신다고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 집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목사 방에 한번 가봐라. 목사들만 와 있는 데가 거기 있단다. 그래서 이 집사가 가보니까 목사 방에는 주둥이만 가득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때 알고 보니까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입만 나불거리고 행동은 없어서 입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또 성도들은 평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에 아멘 아멘은 했는데 그의 모든 삶은 구원의 백성의 삶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때 귀때기만 구원을 시켜서 귀만 그 성도의 방에 가득하다라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지 않는 것은 제가 다 압니다. 일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론의 삶이 아니라 행동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실망하는데 저 역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목사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실망하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창세전에 선악과를 따먹은 날부터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선악을 결정하는 일에 우리의 눈이 시뻘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나 안 했나, 이것만 우리는 유심히 몰두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다른 나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나무이십니다. 그 나무는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떠나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만일 그 나무를 떠나면 아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고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가지입니다. 사과나무는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그 사과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선의 열매를 애썼고,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썼고, 내가 온유하기 위해서 온유한 척을 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내가 겸손해지려고 자기의 이름을 겸손으로 바꾼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물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날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생활이 솔직히 너무너무나 싫었습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뺏어갔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교회에 오면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가도 교회에 오면 나는 교회의 모든 삶의 스타일이 나에게는 너무너무나 힘들었고 교회 다니기가 사실상 싫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행하라. 여러분, 행하라. 행하라, 이 말이 과연 그 말씀일까? 주 안에서 행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곡해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움직여지는 삶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어야 됐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됐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는 싸움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 손가락질도 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적인 삶을 나는 강요받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녔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나 싫었습니다. 처음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면서 다닐 때에 성경책을 저는 옆구리에 끼지 아니하고 그냥 들고 다니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경건하지 못하고 불경건하게 흔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야단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끼면 거룩한 건가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인가요? 우리는 마치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율법적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잠시 에베소서의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능력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지위이고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시계가 이렇게 흔들면 가는 시계고 가만히 놔두면 죽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오래간만에 차서 제가 보니까 죽어 있길래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막 흔들리면서 잘 갑니다. 이 시계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시계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박용환이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시계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움직이면 끊임없이 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겸손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려고 무지하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또 사랑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타깝지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능력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 달라고 기도하셨지요? 미움은 없고 사랑만 있으십니까? 묘하지요? 우리 교회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런 기도했습니다. 주여 사랑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무던히 우리는 기도했고 무던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온유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요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좀 주옵소서. 그렇게 구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상품을 구하듯이, 필요할 때마다 구하듯이, 내가 사랑을 저 사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주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능력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주옵소서, 상품을 구하듯이 우리는 때때로 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계시면 그 사랑이 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그를 대할 때에 사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나는 그저 예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분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랑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마치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으면서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내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수하는 모든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큰 컵 속에 작은 비컵이 그 가득한 물 속에 그 컵이 잠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그 물이 그 컵을 다 적신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이십니다. 셋을 아들을 둔 자녀들이 아빠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놈이 아빠가 왜 기다리니? 오늘 아빠가 오실 때 사탕 사온다 그랬다. 걔의 관심은 사탕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오실 때 장난감 사온다 그랬어요. 걔의 관심은 아빠가 오심이 아니라 장난감입니다. 셋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뭘 기다리냐? 나는 아빠를 기다려. 왜? 아빠만 오시면 사탕도 장난감도 다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계없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것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구할 게 없겠네요. 따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구할 게 없잖아요. 그지? 예? 따라하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크게 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할 거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그가 다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알면서 여러분 왜 구하십니까? 너무 쉽게 예수 믿으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 아픔, 주님 다 아세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할 것은 그런 것을 구하는 노력이 아니라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의존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힘에 의존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율법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제가 제일 밥맛 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가 평상시엔 까불까불하다가 자기가 조금 기도만 하면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거. 어떤 분이 별 능력도 없는 게 한 20일 금식 기도해놓고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아주 신통한 것처럼 간증하고 다니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 보고, 목사님 20일 금식 기도하고 받은 게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보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때 이미 저는 40일 금식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한참 듣고 있다가 목사님, 저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도 그런 능력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젊은 목사님이 40일 했어? 그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어떤 능력 받았어? 저는 딱 하나 받았어요.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능력 받았어요? 심히 줄이신지라 배고팠어요. 제가 예수님처럼 받은 거예요. 금식 기도 40일 안 되는 건요, 능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능력 받으면요, 여러 사람 기절해요. 우리는 무엇인가 받으려고 애쓰고 무엇인가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닌데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행동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고 영적인 말을 하려고 애쓰고 영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애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멈추라고. 제발 네가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척을 하지 말라고. 네가 거룩한 척 하려고 그 애쓰지 말라고. 저는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지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예수 믿고 제가 받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습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신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 만들었기에 인간적인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능력 받으면 신되나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단에 넘어가고 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줄 아세요? 누가 능력이 있대. 여러분 거짓말 좀 시키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것 다 내 거예요. 예수님 사랑 다 내 사랑이에요. 다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가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했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선생님은 참 거룩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니 나는 아니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책 옆구리 끼고 다닌다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답게 사십시오. 사람답게 사십시오. 사람답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알아요. 나같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그거 알면 그 은혜 알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도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받으니까 지 잘나서 하나님 보좌에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 말씀 아시죠?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하늘나라에 오니까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끌어안더래요. 잘 왔다 집사야. 장로님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또 좋아하시더래요. 근데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왔는데 주님이 안 앉으시고 안 일어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왔냐? 그래 가서 쉬어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집사님이. 주님, 장로님도 오고 집사도 올 땐 벌떡벌떡 일어나시는데 왜 주의 종이 왔는데 안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 얼른 앉는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구원이 행위로 된 것이더냐? 너희들의 값으로 산 것이더냐? 값 없이 잘난 척하니까 행위로 된 것이더냐?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함을 아십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을 달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마저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주십니다. 그냥 행하십시오. 그냥 행하십시오.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내가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람으로 행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느 날 우리 한 목사님이 걸어가시는데 세 자녀가, 딸도 두 아들들이 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습든지. 왜 우스운지 알겠니 너? 왜? 크게 얘기해봐. 다 덩치가 커서? 곰 4마리가. 그게 아니라요, 기가 막힌 거요, 어쩌면 이렇게 애비하고 걷는 거리가 다 똑같아. 야, 그거 신기하대요.
신기하죠? 나는 애가 없어서 그게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신기하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 닮는 것 신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닮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마땅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닮는 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DNA 검사해 보면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교우들아,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고, 왜 능력 받으려고 애쓰고, 왜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왜 이렇게 살려고 애쓰느냐, 왜 율법적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야단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애쓰는 시간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어리석은 짓. 그리고 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사느냐,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라라고. 마치겠습니다. 높아심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마음껏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고백합니다. 우리 햇불교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수 믿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스레빠를 신고 예수를 믿는 것, 왜 스레빠를 신냐고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교회 밑에까지 와서 담배를 물고 오다 이곳에 올라올 때, 예배하러 왔을 때에 담배 필 것 같으면 왜 오냐고 제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네가 이렇게 믿던 저렇게 믿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면 나는 가하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햇불가정 여러분, 예수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예, 좋은 예수 믿고 행복하지 못한 것, 그게 문제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